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자,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정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정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정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정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정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정언하신 그 정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요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딱 비행기 타는 것까지 해서 한 정확하게 8일 정도 제가 제1차 한인 선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갈 때는 분명히 겨울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그냥 자연이 만발하게 꽃을 피웠더군요. 대변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무가 다 죽어 있었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저렇게 꽃을 결국은 피우는구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 생명의 결과를 제가 보면서 참 이렇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또 꽃을 피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세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1서 2장 15, 17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욕망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너무너무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눈의 욕망입니다. 눈의 욕망. 눈에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눈인데, 눈이 얼마나 우리를 죄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이 육신의 욕망뿐 아니라 눈의 욕망까지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새로운 번역에 보니까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멋지고 더 멋있고 더 많이 가지고 싶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곁을 조만간에 떠나버리지만 오래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남는다 그랬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과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프라하에서 제1차 세계 선교대회를 큰 행사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사실 만나서 얘기하면은요, 우리들에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엄청난 필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분을 만나서 밤새도록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도왔던 기니비사우 유요한 선교사님, 그의 사모님, 그분들도 오셨더라고요. 사모님이 갑상선 암 때문에 투정을 하고 있는데, 암을 치료받지도 않고 그냥 수술하라고 하는데도 의사를 뿌리치고 그냥 도망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금방 피곤하다고 그러고 하는데, 겉은 멀쩡하는데 보니까 이 암이 있어서 힘들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먹을 건 못 먹고 가서 스트레스 받고 말이 통하지 않고, 또 특별히 여인들은 또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합니까? 남편은 무뚝뚝해서 말을 해도 리스폰스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김치가 어디 있습니까? 채소를 키워도 자라질 않는데요.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맹고가 제일 많이 있대. 맹고는 엄청나게 있는데 그 하루 이틀이지. 김치와 밥은 먹어도 질리지 않지만 맹고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말 대상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날씨는 매일 땡볕이지요.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사모님을 만났더니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또 만났더니요, 사모님이 말수가 없어졌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계속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주세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을 보내주세요.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요,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는데도 뭐 털어줄 게 있어야 털어주지요. 그냥 자꾸 찡얼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갈 수 있을까? 그래도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미국에 일찍 온 분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모님이 피아노 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반해버렸는데, 그 아까운 것을 다 뒤로 하고, 피아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달했는데, 술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구나. 약 한 400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400명 모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세미나하고 또 무엇을 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A팀, B팀, C팀, 우리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팀을 나누어서 여행을 그 주위에 돌고 이렇게 또 했는데, 우리는 C팀에 속했습니다.
G팀은 한 이틀 동안 그냥 주위를 돌아보고 오는 그런 팀이었는데 한 15명, 애들까지 포함해서 한 1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솔직히요, 제가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요. 무엇을 봐도 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는데 성도들을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교회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빚을 지고 간다는 그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면 어떤 영적인 도움이 있을까요? 갔다 와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참 많이 망설이다가 제가 가서 보니까 제일 늦게 결정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요, 가자마자 보니까 밥을 먹다 보니까 첫 사회를 예배 인도를 제가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벌써 프린트가 다 나와 있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400명 앞에서 전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인도해야 되는데 긴장이 되죠.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2분에 하시고 찬송도 몇 분에 하시고 특송도 있고 간증이 하는데 그 예배 자체가 몇 시간입니다. 사회를 보면서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회 때문에 기도한 것은 평생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사회 때문에 또 은혜 받았다는 그 얘기도 또 하고, 그래서 참 많이 감사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거기에 참석한 몇몇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중에 한 분이 이제 평신도 소위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 안수 집사님이 메릴랜드의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는 선교 담당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올라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좀 모시고 오세요. 그야말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데리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선교 여행 간다면 불평하는데 한 번만 데리고 오시면은 앞으로 목사님들 눈치 안 보고 선교 여행 가도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쉴 틈 없이 그냥 돌려대는데도 한 사람도 졸지 않습니다. 이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대회가 한 번씩만 있으면은 한참 동안 힘을 얻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짝달막 한 분인데 참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성도들이 가야 할 필요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400명 모두가 이제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시내 우리 중앙 광장에 나가서 찬송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이 얀 후스가 순교한 순교 동상이 있는 그런 광장인데, 그것은 그 광장을 보니까요, 참 프라하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 한국 정도의 나라입니다. 남한 정도의 나라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800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데, 그곳에 1년에 한 1억 정도의 관광객이 온답니다. 제가 보니까 별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관광객이 온대요. 싸니까 오기도 하고, 또 그 유럽을 다니는 지역에 길목이니까 오기도 하고, 그런 지역인데요. 야누스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개혁을 하다가 불에 타 죽은 그런 장소입니다. 이 총장이었던 분이, 학교 총장이었던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불에 타 죽은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 순교 동상 앞에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은,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순신도 있을 거고, 세종대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 나라 백성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순교당한 얀후스랍니다. 얀후스, 잔후스라는 얘기인데, 얀후스가 그 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400명이 같이 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광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오고 이렇게 하는데 삥 둘러 서서 찬송을 합니다. 저도 맨 앞에 서서 찬송하는데 괜히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울면서 찬송하는 분이 꽤 많은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거 다 끝나고 난 후에 찬송 전도지를 둘러가면서 이렇게 쭉 다시 들으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어디서 왔나, 이게 무슨 모임인가, 왜 왔나,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렇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당신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4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들,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헌금하자 해서 다 이렇게 헌금해서 거두었던 돈이 한 3,000불 정도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한국 교회가 없다 해서 그 한국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이렇게 힘을 얻고, 선교사들 돈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교회 하나 개척하고 그렇게 오는데, 같은 보람이, 참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가게 하셨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쉬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육신은 굉장히 피곤하지만 영적인 보람이 이곳에서 있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큰 보람 중에 한 보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은 있는 돈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물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선교사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 선교사들 사람입니다. 좀 더 잘 먹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잘 살기를 포기하고, 잘 먹기를 포기하고, 잘 입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적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진, 그것이 자기 생애의 가장 큰 보람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편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들은 가끔 자기 민족도 아닌 사람들에게 매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고 자기들을 천국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사람들 죽이기도 합니다. 와서 다 털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다 달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서 보니까요, 참 고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요르단에 가서 쫓겨나서 다시 시리아로 가서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목사님 제발 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목사님은 도울 수 있습니다.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저도 음악 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유도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사장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고생합니까? 사모님들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사모님 왜 순종합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도하는 중에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간대요. 순종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은 순종 안 해요. 우리는 사모님이 가자 하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요. 우리는 남편이 가자 하면 어느 순간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만 합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제대로 믿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한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만 면하면 되지, 뭐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확신이 있다면 천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상급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다 정리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예수 믿으면서도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가지는데 그 영혼의 갈증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것을 위한 목적 때문에 오는 갈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지? 내 인생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낄까? 이런 갈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우리가 가진 천국에 대한 소망,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소망 때문에 오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갈증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는 정말 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런 갈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산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6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해답입니다. 만약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 따로 우리 인생 따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4절 5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말씀 보니까 물과 피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한다 그랬었습니다. 이 셋이 동시에 하나가 되면서 우리를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준비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물로 오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침례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받는 일입니다. 침례받는 것은 교회가 행하는 그 침례의 행사는 침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되는 절차를 행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셨다, 이 말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나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과 하나가 되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한 몸 된다 그랬었습니다. 인간과 한 몸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실제로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놀라운 심판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그 자리를 대신하셨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피로 나셨다,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 위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을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 그런 뜻인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와 한 몸 되는, 나와 동질감을 가지는, 나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주님과 한 몸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믿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 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나와 상관없다. 그럼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신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셔서 증언해 주셔야만 그 말씀이 맞다 하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성령께서 증명을 하셨다,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와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행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맞아, 바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그 말씀이 맞아 하는 증명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 놀라운 증명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보세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5장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에 관해서 증명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그 침례가 합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 침례를 받는 모든 광경을 본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가 침례를 받으실 때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받게 하셨구나. 좀 더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한 주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시면은 바로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화산에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서 그 세 사람이 같이 함께 가서 봤던 그 장면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봤습니까?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서 믿음의 입술을 고백하면은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문제 삼을 요지가 없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나와 하나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하나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듭난다, 믿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잘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추는데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할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인생을 바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배격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과 관계없다면 인생은 잘못 산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자. 내 인생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면 내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중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왜 주님께서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야만 했는가? 4장 1절로 가볼까요? 4장 1절 2절에 가보시면 요한 1서 4장 1절 2절에 가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이 말씀을 왜 했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온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예수는 영이지 우리와 같은 동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요한 1서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믿습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때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요즘도 그런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자기들이 믿는 종교 중에는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제가 어떤 종교를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koptik교가, 무선교가, 또 무선교가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가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럴 때는 선교사들이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창조자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인가 아닌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모슬렘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슬렘 마호멧이 죽었다가 부활했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덤이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민족에도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 않으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저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를 믿어야 영생한다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는 행사를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죄가 용서받게 하신 놀라운 용서의 사랑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주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함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충 믿고 싶은 함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60이 넘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열심히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우다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싶어하지도 않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럴 때부터가 더 잘 믿어야 할 때인 것을 확인한 겁니다. 60이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아무리 못 살아도 20년 내지 30년은 더 살 겁니다.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30년 더 살면은 지금처럼 대충 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그 나머지 생애가 아깝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것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지금부터 훈련해서 선교사들이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와서만 줘도 괜찮습니다. 가서 말동무만 해도 괜찮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정리해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까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 그런 얘기 했지요. 70세 먹은 우리 권사님이 헬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리그를 공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70세 넘으면 이제는 암기력도 떨어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신학생들 중에서 제일 암송을 잘하고 제일 숙제를 잘해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집중해서 전도를 좀 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전도도 하고 선교는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한다 할수록 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주님과 깊이 보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믿음의 상급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는 대부분이 의식주만 해결하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닙니다.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려고 그분과 함께 상급을 쌓고 그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교하며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